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느 그리스도인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상, 평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상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의 긴장과 대적과 영적인 전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싸움이 고단함은 말할 수 없겠죠. 육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종교적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싸움 없는 인생이 아닌 것을 금방 압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도 별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핍박과 환난, 때로는 그냥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 안에 살아가는 착한 마음에 견실한 신앙 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법을 잘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가 멀리서는 좋게 보이고 인정받기도 하고 그 세상 사람들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심을 자랑하도록 이끌어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지면 이내 곧 외면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성화된 거룩한 삶, 윤리적인 덕행이 또는 고백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넘어서서 신앙인에 대한 자태와 그의 존귀함을 인정할 만큼까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주어질 때까지는 마귀적인 속성에 따라서 주의 나라를 침해하고 주의 백성을 공격해 하는 일들은 계속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질문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피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선택의 요구나 도전이 항상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 갈 것이냐? 좁은 길 갈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길은 협착하고 좁다. 사람들이 다 넓은 길 가기 좋아한다. 그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순교적 위기 속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고 분명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요구 앞에서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한 믿음의 한때를 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주는 안에서 6장의 본문은 사실 상황만 다르지 내용은 흡사하게 다니엘 3장에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했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이 결국 용광로에 던져졌으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3장에 기록되었는데, 오늘은 그 주인공의 역할이 다니엘로 바뀌고 용광로가 뭘로 바뀌어요? 사자굴로 바뀌고, 그리고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에 공통성을 보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신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진노하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3장 33절에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 잡아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너무 다니엘을 아낍니다. 다니엘을 아껴서 그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30일 동안 자신에게 기도하던 자는 다 죽여야겠다는 명령 내린 것을 후회하고 내가 이거 속았구나. 아차차차. 나 이거는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의 모함이구나. 라는 사실 금방 알아버린 거죠. 총리 셋 중에 가장 으뜸으로 세우고자 했더니 저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다니엘이 저들과 마음을 통하여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께 진실했기 때문에 거짓과 부패와 더러움이 없었던 것이. 저들은 왕을 섬긴다 하여라 겨우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패성이 가득 찬 자들이 또 민족적 질서도 있었겠죠. 아니 유대인 따위가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가. 다니엘 해주고자 했으나 방법이 없었던 거죠. 흠을 찾지 못하였다 하게 되었으니 결국 딱 한 가지 저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의 율법 하나님 율법 외에는 저들 잡을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율법 외로 행하는 저의 순종을 가지고 잡기로 작당하여 골몰한 겁니다. 그 꾀에 다리오 왕이 넘어간 거죠. 나라의 왕이시여 나라를 이제 새로 세우셨는데 바벨론 제국이 아니요 메데 바사 나라의 통치의 원리 따라 왕의 위엄을 높일 것이며 따라서 왕에게 30일 동안만큼은 절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사적으로 던지소서. 이게 민족과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위엄을 세우는 일이요. 그것이 통일된 정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럴듯한 것이고 받아들였는데 명분은 그럴싸했으나 실속은 다니엘을 해치고자 하는 뜻인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지죠. 다리오 왕이 밤새 근심합니다. 그러나 자기 내린 명령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멸망 속에 있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으므로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법도에 그게 행위 언약이죠. 너희가 내가 먹지마는 과일을 먹었으므로 영원한 죄와 멸망과 있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세요? 자신의 명령과 조서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했던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다리오. 그 밤새 근심하였으나 구할 수 없었던 다리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셨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로 바꾸셨는가?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우셨으니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준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라도 못할 일이 사람에 속한 자는 못한 일이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못한 일을 하나님 열어주셨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3장에서 참 패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신상의 모든 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의 제국이 오래지 못할 것을 다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세워서 경배케 하며 자기 나라의 견고케 함을 유지하려 했던 그의 패역함은 그냥 드러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절하지 아니하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는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능멸한 죄까지 나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한 패역상의 극상을 보인 거죠.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런 자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꿈에서라도 자신이 짐승 같은 자임을 보게 하시고 실제로 짐승의 때를 인생 중에 겪게 하셔서 자기가 누리는 왕자와 왕권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도 마치 돌이켜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도록 이끄셔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벌써 지옥불에 던져질 자예요. 그 자리에 직사하여 지옥불에 던져도 될 그럴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죠. 니들을 내 손에서 구할 신이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의 마귀. 이 소리는 그 마귀적 소리죠. 마귀적 음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도 바꿔버리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사실 뒤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그걸 다 배운 교훈을 받은 자로서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놓고 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구할 수가 없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손과 발이 다 묶여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보는 눈이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가는 신앙의 절개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며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지? 내가 너를 향하여 총을 쏴 죽일 텐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총을 들일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요. 설령 당시에 총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영원한 생명 주시면은 아무런 의심이 없도다. 발악하고 총을 쏴서 죽이겠죠. 그래서 6.25 때 그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일제 때 신사참배 거절해서 죽음에 이른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풍육불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이 인생 중에 고난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마침내 육체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외에 이어지는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던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다리오는 굉장히 감정적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왕이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나오죠. 마음을 썼다. 힘을 다했다. 이 다리오의 그 감정적 상태가 그냥 막 묘사가 아주 성경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밤새도 금식했다. 오락을 그쳤다. 잠자기를 마다했다. 아주 인간적 면모가 다 보여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슬피 소리질러 새벽에 일어나서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 급히 갑니다. 이것은 사실 슬피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과연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하자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죠. 심히 기뻐했다. 그런 다음에 24절에 다니엘 참은 사람을 끌어와 분노 가운데서 그를 다 어떻게 처자까지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 굴에 집어던져서 움켜서 뼈까지 부러뜨린 일을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놀라운 찬송을 그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6장 26, 27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찬송은 사실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성도들의 찬송과 똑같아요. 다리오에게 이 찬송을 주님께서 받아내셨습니다. 이 다리오의 이 모습은 발을 동동동거리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신이 왕이었으나 자신이 내린 금령에 자기가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앞에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행하면 살리라는 율법의 명령 앞에 아무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묶여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대조되어 드러납니다. 다리오 왕은 무능했으나 하나님은 자신이 내리신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 수 있기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바로 예수시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신비는 인간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서 6장은 28절에 결국 이 모든 끝에 이렇게 말하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산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어떤 이는 다리오 왕이 곧 고레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는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실권자고 다리오가 왕으로 있었으나 그러나 그 통치의 그 힘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로는 되게 인정합니다. 동일인이냐 외삼촌과 조카냐. 다리오 시대는 잠깐 동안 있고 고레스가 나중에 그대로 실권자가 왕위에 등극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 다리오가 바로 고레스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건 주석가들 의견에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다니엘은 이후에도 형통합니다. 결국 본문의 요점은 이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의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의 종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백성이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메데바스의 포로에 다시 제국은 받기나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자 굴속에 끌려와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듯 너희 낙담치 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이것이 다니엘 3장과 6장에 결국 같은 메시지를 병이 계속 주시는 겁니다. 왜 반복해 주셨을까요?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계속 듣고 그 안에 힘있게 살아야 될 용기 있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사건을 베푸셔서 신실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교훈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굴레에 갇혔을 때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 사실 이것은 오고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 때도 그렇게 살았고 다시 오실 우리 이 뒤에 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우리 뒤에 후손들까지도 같은 믿음을 산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노아 때에 창세기 6장 5절에 가게 되면 너무 사람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구나. 사람들 하나하나 마음을 들여다보니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원하는 바와 의도하는 게 전부 항상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쓸어버리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6장 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흠없는 자라는 것이 아니죠.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악해서 노아도 또한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맞춰서 같이 간 거잖아요. 마음이 엇갈리면 동행을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십시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갔다.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예배로 나온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으신 겁니다. 다른 일 안 하셨잖아요. 저 앞에 나와 예배하시잖아요. 세대가 악하여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일을 게을리하고 멸시하고 피곤해하고 소용없다 하는 이때에 여러분은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자세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보자면 조롱당할 만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순종할 것인가를 규칙도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는데 이 교훈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세상이 볼 때는 인생을 그렇게 살기 못된 것이에요. 그런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억압받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겠나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죠.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명령한 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바를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아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신뢰성 마침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드신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그도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용서를 베푸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없어서 우리에게 거룩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거룩의 초대는 용서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룩의 초대가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는 정죄, 심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에게는 거룩의 초대는 정죄함이 아니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이끄심이죠.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세상으로부터 흠없는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도 꿔서 해몽도 했습니다. 형제한테 질시를 받았죠. 그러자 과연 아버지 신 모르면 갔다가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보디발의 애국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사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를 벌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아비 집을 떠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 인생이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를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되므로 그가 보호받고 사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를 넘어뜨리며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보디발 안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냐 아니면 불순종하겠냐 그거 하나였어요. 강한 요구가 들어오고 강한 유혹이 들어오고 강한 시험이 들어왔는데 요셉이 그걸 이겨버립니다. 그러자 다가온 것은 감옥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던져졌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억울한 사실 그것이 아니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말을 들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옥에 갇혀버린 요셉의 절망. 근데 절망의 시간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옥의 간수장이 무엇이든 맡기고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다. 범사에 형통하셨기 때문이라.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외적 조건과 욕망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서 애굽의 총리 삼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시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자기 형제들 아들들을 다 구원하여 마침내 큰 수가 허다한 백성이 되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역사를 실행해 나가십니다. 요셉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요소를 갖고 지금 오늘 앞에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그분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낼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자의 입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망의 죽음의 세력에 갇힌 바 되었었으니 전에는 우리가 사자의 입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능히 행함으로 신비로운 일로 능히 그를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실 자, 그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리오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후에 때가 참에 마침내 그 사건을 실제로 그 당시 역사 속에 구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사절을 구원하신 이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바벨론의 사자굴 속에서, 이 메대 바사의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할 은혜를 누릴 것이라. 이 소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포로로 끌려간 1세대는 그냥 죽어요. 거기서 70년을 살아야 됐으니까. 40에 끌려간 사람, 그가 70여 80 인생 살았을 때 깜깜한 거죠.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30년 뒤에 있을 포로로부터 해방의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미리 짐작하고 미리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절망이죠.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우리 약속의 땅으로 돌리실 것인가? 절망이겠죠.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죽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의 말대로 70년 이래가 되어지면 우리를 그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애비는 이제 수완이 자서 죄의 열조 가운데 내가 먼저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포로 끌려 여원 40년, 또한 세월이 30년, 네가 내 나이가 될 때쯤이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기다리라. 믿음 잊지 말아라. 바벨론 잡신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 이 말을 하고 대대 신앙을 가르쳐오며 버티겠죠. 그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주신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보라 내가 살아있느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니라. 그런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시면 그냥 바꿔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한순간에 마음이 바꿔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부터 휙 들어와서 이치에 맞으니 1 더하기 1은 2구나. 아 그럼 맞네? 이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마음에서 쑥 들어와 버려서 살아 역사하게 된 거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죽을 자를 살리시고 역사 섭리도 하나님께서 뜻과 생각을 받고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임금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에 담긴 물과 같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 바뀌어간다 그랬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니까 고레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 내려 바사왕 고레스가 말같이 말하느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말하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보편 역사 속에 다스린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가 몇 사람 될까요?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바꿔내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가 차면 약속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의 짧은 무식과 짐승 같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당대의 끝을 못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생각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과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오늘의 경험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경험들이 훗날에 내가 내년에 이뤄서 아닌 10년 뒤에 어떤 형태로 이것이 은혜로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죠.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선택한 그의 백성은 죄를 져도 회개케 함으로 돌이켜 그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는 은혜로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물며 주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위로로 주께서 다시 바꿔버렸어요.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며 훗날에 칭찬하시죠. 선한 순종을. 불순종을 주께서 은혜로 바꾸셔서
그로 하여금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오늘의 삶을 내일의 선한 것을 바꿔나가시니 오늘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한평생 끝을 다할 때도 마지막 결산이 아니에요. 미련한 우리는 한 인생 다 살고 내 인생 속에 들으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손길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뒤안길 돌아보면 주께서 이렇게 하여 나의 인생을 이끌었고 나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다 주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긴 열리죠. 그러나 모두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낙원은 지금 살아있는 오늘과 낙원은 종이 한 장 차이. 바라보는 세계는 현재일인데 내 등 뒤에는 낙원이 있다고 볼까요? 한 발짝 차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지만 돌아서서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로 낙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 설복시키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아낼까요? 지금도 영광과 찬송을 우리에게 받아내시지만 그러나 우리 생애 끝나는 그 순간에는 완전한 찬송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성화의 완전함도 이루게 되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의 아가리에서 사자의 아가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손길의 능력과 신실함을 깊이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겠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라?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렵니다? 영생을 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 구덩이는 죽음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 마귀의 구덩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셨습니다. 건져내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에 내가 부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한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여러분의 어떤 눈물인지 다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 닦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통회하며 흘린 눈물 주님 닦아주시고 그 어떤 눈물든지 인생 사는 육체의 고난 때문에 흘렸던 곤고함 때문에 흘렸던 눈물 인생이 슬프잖아요. 어렵잖아요. 사는 것이. 영육간에 살아가는 고난에 대한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애통함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프지 않는다. 아프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 55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힘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오는 것인데 율법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해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얻은 우리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받은 바 은혜요 하나님 용서받은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일 뿐 정죄함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를 새롭게 바꿔가십니다. 이 일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이루어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지고 바꾸고 가시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중에 머물러 그대로 주저앉는 자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 죄인의 길에 설 때가 있고 악인의 길로 행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멸한 교만한 자리에 눌러붙어 앉는 자지 못돼요. 하나님 우리를 일깨 오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바꿔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오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자취, 모형, 그림자 이걸 보게 합니다. 다니엘도 모함을 당하죠. 우리 주님도 모함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메대 바사의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했고 빌라도조차도 나는 저를 죽일 만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토설하게 만들 만큼 무음했던 주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이 왜곡되게 해석했던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흘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값의 형벌을 그 영혼에 다 받으셔야 했는데 주님이 그 죽음에 당하신 형벌 고통을 주 앞에 도전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나가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대로 하옵소서. 다니엘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도 음부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새벽에 다니엘아 찾아찾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후에 새벽 미명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찾아가서 주의 부활을 목도합니다. 상당한 유비적 유사성이 병행하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모든 모습은 훗날에 있을 메시아적 원형에 대한 모형적 그림자를 비춰주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다니엘이 형통케 되었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자로 지금도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림자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는 흠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니엘은 죽을 뻔한 자죠. 대리속죄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죽을 뻔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살아났을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나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신 부활의 권세가 주신 생명의 권세가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임을 받고 모든 피조물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는 은혜를 그 영광을 입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손길을 더하여 역사하셨다면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오고는 모든 주의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 참 좋았겠다. 다니엘 같은 은혜를 입으면 이런 기적을 입으면 나도 하나님 잘 믿을 텐데 그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사도들이 포로로 붙잡힌 다음에 사내들인 관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생각해보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냐. 사도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삼키기 위하여 으르렁댑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런 겁을 주고 위협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를 사랑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원하는 바와 좋아하는 것들을 주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 선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입맛으로 바꾸는 것이 영혼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는 본성상 부패한 흔적이 남아있어서 내 영혼의 즐거움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맛을 몰라요.
성경 읽는 즐거움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 읽는 시간은 지루하고 잠 안 오면 읽으면 금방 잠이 오고 11시에 잠이 안 드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30분 내에 깊은 숙면에 들어가요. 11시에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면 1시까지 말똥말똥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혼의 맛,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정욕에 있어요. 부패한 정욕에.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신앙, 나그네 길의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는 그거 가지고 힘을 쓰는 것이 우리 마음의 욕망을 갖고 마귀는 흔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맛으로 입이 다 맡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거 즐거움 얻고 있다면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펄쩍 뛰는 거죠. 내 머리를 휙휙 넘어다녀도 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해. 우리 교회를 아무리 흔들려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 것이 말씀에 견고한 진을 굳히고 있는 주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정욕을 사랑하면 마귀의 손 하나 까딱 하는 것이 그냥 넘어져 버리죠. 이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부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니엘이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 3장에 말한 것처럼 자신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줄 믿고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정말로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까요? 무겁고 힘들고 멍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은 강령, 요약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느껴지죠? 마음에 다가오지요. 아시는 바잖아요. 거룩은 멀리 있죠.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남의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이 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신 마음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가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시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다리오 왕의 조서의 금령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돌아집니까? 희생과 괴로움과 죽음이 착취가 따라오나요? 세상의 임금들은 다른 백성들의 생명을 착취하여 자신의 영광을 높이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지극한 영광으로 모든 것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 구속주로서 해야 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으로 높이신 그 일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마땅한 일이요 그가 성자께서 사람들이 오신 이니까 마땅한 지위이지만 그 모든 일은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일이기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사랑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오늘의 순종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잊어버린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줘도 내가 잊지 않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잊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세파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잊지 못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의 자리와 살아가는 앞으로 인생 속에 큰 은혜와 힘을 받아 누리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